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 많이 썼던 방법이 바로 이렇게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세계사를 볼 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싸움을 하기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외교가 한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요. 그래서 외교를 잘하고 협상을 잘하는 정부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 뭐 외교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릴 적 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뭐 고려 시대에 서희 장군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란하고 싸움을 할 때 협상을 해가지고 싸움을 막고 또 강동육주를, 그죠? 강동육주를 얻었더라라는 것이 이제 국사 시험에 단골 문제였는데 이 싸움을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피해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잘하고 협상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이게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어찌나 설교들을 잘하시는지 언변도 좋고 내용도 좋고 소면식도 좋고 참 그런 목사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언변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들을 잘 이렇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고 그죠? 더 나가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 볼 때 오늘 살펴볼 입다도 어떤 면에서는 말 잘하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부족한 배경을 그의 특기인 말재주로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다 사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입다는 입으로 선 자라고 생각합니다. 입을 잘 써서 말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의 특기인 이 말 때문에 그는 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자기의 말재주를 믿고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했던 그런 아주 특이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 11장 전체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미스터리한 이 입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의 장점과 단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찾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1장 전체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그는 큰 용사였으나 본 부인의 아들들이 입다에게 줄 기업들을 뺏기 위해서 그를 길르앗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는 수 없이 돕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입다 주변으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되고 위기의식을 느낀 길르앗의 그런 장로들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입다를 불러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입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들이 입다를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다라는 제안을 하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죠. 입다는 먼저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암몬 자손의 왕들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왜 이스라엘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암몬 자손은 이 땅이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 너희들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도로 찾으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입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입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입다가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땅이 모압의 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땅이었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회복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땅이 지난 300년 동안 아무도 살아가지 않던 그런 땅이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그 땅을 도로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면 어떡하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입다의 말은 암몬 왕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이에 입다가 어차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왔고 또 너희 신인 그모스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백성은 그 백성의 신이 주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사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면 평안히 돌아올 때에 자신을 처음 만든 일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엉뚱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다가 승리를 하게 되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남 동료인 딸이 자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입다는 자신의 소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지나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고 입다의 딸은 소원대로 하나님께 행하도록 하라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2달의 말미를 얻어서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의 몸으로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서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오늘 11장 내용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2가지의 질문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입다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그리고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협상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런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해서 소원을 하게 되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2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인가? 소원을 통해서 입다가 승리의 입다가 되었다가 패배의 입다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이 2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이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입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는 그의 그런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는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훌륭한 리더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는 용사였으나 출신은 비주류였죠. 그는 당시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미천하게 취급을 당했고, 더 나아가서 이복 형제들이 입다에게 유업을 주지 아니려고 그를 고향에서 내어 쫓아버려서 그런 비류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당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쫓겨다녔지만은 많은 잡류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해요. 말이 잡류지. 이 잡류란 것은 이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안에서 이 정상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웠던 입다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결국 큰 집단이 됐겠죠. 그리고 그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로빈 훗이나 아니면 임꺽정 같은 의적의 모습으로 입다가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회적으로는 비천하고 탐탁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는 타고난 전사로서 싸움도 잘하고 또 뛰어난 지도자로서 많은 부하들이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무시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의 특징은 그는 지도자로서의 지혜와 지식도 역시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리더십이 있으면 좀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주 지식이 많으면 또 그렇게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만 오늘 보는 그 입다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단점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면서도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암몬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 입다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군대를 이끌고 그 적들과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덥석 물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장로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자신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무시와 멸시와 부조리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게 되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장로들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한 군대의 장군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새로운 제안을 입다에게 하게 돼요. 이렇게 입다는 자신의 억울했던 과거사에 대한 보상과 자신에게 다가올 기회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암몬 군대와 싸우기 전에 암몬 왕에게 신하를 보내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암몬 왕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볼 때 그런 이게 모세의 출애굽부터 해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사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큰 용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거기에 지혜와 지식도 갖춘 입다였지만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면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느닷없이 전쟁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서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제물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공양은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제사 방법이었어요. 즉, 이 적군인 암몬이 섬기던 그노스와 몰록이라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이 바로 인신공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단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지, 어떤 그런 그 서원을 듣기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유행했던 인신공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큰 전쟁에 앞서서 마음이 흔들릴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 기드온처럼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물어보거나 또 확신을 위해서 이적이나 기적을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입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하나님께 사람을 바칠 때니까 반드시 승리를 주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세 가지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역사도 잘 아는 것 같고 협상도 잘 하는 것 같고 지도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기준이 없었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의 삶이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입다의 서원이 딸을 죽이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됨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서원은 정말 비성경적이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 이런 의구심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원은 비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이 믿음 있게 신뢰 있게 보이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서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결혼을 다 하셨겠지만 결혼할 때 무슨 서약합니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도 그 직분에 대한 서약을 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약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이 나중에 양심으로나 자신의 능력으로나 실현하기 힘든 서원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5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교회마다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항상 교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 헌금을 요구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교회 차량을 구입하거나 뭐 피아노를 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를 작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항상 이 부흥의 첫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이런 작정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성도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능력상 실행하기 힘든 금액을 써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서원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은 믿음으로도 또 생활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원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런 서원들, 자기가 행하지 못할, 자기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서원을 피하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을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이게 제물을 바치고 또 구슬을 하거나 정성을 신에게 올려드리면 신이 노하시는 것을 그치고 또 복을 준다라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생각들을 서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면에서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서원을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오늘 읽은 입다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승리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나와서 자신을 반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이 소식에 가장 기뻐할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 사람을 걸고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입다의 짧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그러나 한번 서원을 하면 마땅히 서원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꼭 맹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게 맹세란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단지 바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하고 나 쉴일으로 살겠다라고 서원하였던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서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맹세나 서원은 이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행세한 맹세만이 또 서원만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잘못 맹세하면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는 이중의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입다의 서원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딸을 희생시키는 자체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행동이고 결과적으로 입다에게서는 이 서원을 딸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원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딸을 희생시키게 되면 딸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한 서원보다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영적인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응답받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일지는 모르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란한 일보다는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입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한 사사로 다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가 없었던 그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인물이란 겁니다. 또 큰 용사였고 많은 사람이 따를 만큼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또 협상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무남 동료를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리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저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변의 기술도 좋고 또 세상의 능력도 좋고 모든 것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교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바른 지도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입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쫓겨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으면 건강하게 준비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상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입다는 세상은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이유가 그를 그렇게 이끌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입다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들을 이끄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눈은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는 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